네, 오늘은 시편 119편 121절부터 128절까지 말씀으로 빚는 성품 17번째 시간, 히브리어는 16번째 단어인 아인이라는 그러한 철자로 매 8구절, 매 구절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이제 반복되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 아싸라고, 아싸 그러면 좀 발음이 좀 이상하지만 행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 내가 121절 보면 공의를 행하였다. 그렇죠? 그다음에 124절에 주의 종에게 행하사. 그리고 126절에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다. 여기 행하다라는 말이에요. 뭔가 일을 행하다,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또 하나님은 또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해 주시고 세상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인데 동시에 이 아인으로 시작되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에베드라는 말이 종이라는 뜻이에요. 주의 종. 그래서 여기 보면 122절 여기 그것도 3번 나옵니다. 주의 종, 하인, 노예, 종이라는 여기 종이라는 것, 주의 종이라는 말은 굉장히 이 명예로운 호칭이죠. 근데 이것도 3번 나와요. 거기 124절에도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125절에 나는 주의 종이오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행했을 때 어떻게 책임감을 가지고 행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말씀으로 어떤 성품을 빚느냐 하면 언약 관계에서 책임감을 가지는 그런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입니다. 근데 그 이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위로 심판받는 종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위로 심판받는다. 이거는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행위를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그런 이 성향이 있는데,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을 보면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사고방식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어떤 믿음의 행위가 요청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는 반드시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심판이라는 걸 전제로 한다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도 심판이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구원이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완전히 임할 때, 이미 임했지만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가?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서 14장도 그렇고 베드로전서 4장도 그렇고 거기에 보면 우리가 그날에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뭐 한다? 직고한다. 하나님한테 리포트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의 일, 자기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설명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됐다라는 말이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 시작된 관계의 끝, 정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시작과 끝에 그 관계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언약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행위, 하나님의 행위를 얘기할 때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자기의 행위가 어떠한가를 하나님 앞에 리포트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책임감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산다 그랬을 때 자칫 착각하기 쉬운 것은 믿음의 행위가 없는 그러한 믿음은 야고보서 말한 것처럼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그거는 이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혹은 우리 기독교 문화 가운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믿음의 수사학 언어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그것만 내가 가지고 있고 알고 있고 거기서 감동을 느끼면 그걸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행위를 봐야 돼. 말이 아니라 그래서 행위를 봐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말씀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제가 참 부끄럽게도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이 수사학에 제가 이 귀가 얇은 것 같아요. 목회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좀
어떻게 뭐 어리숙한 그런 면이 있는데 세상의 어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그 왜 이게 지나가다 보면 왜 신발보다 싼 타이어 이런 광고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부모님이 주신 뭐 이름 석자를 걸고 뭐 정직을 뭐 저쩌고 막 그러잖아요. 전 그걸 계속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면서 보면서 저기는 참 정직하게 하는 그런 타이어구나. 그래서 다음에 타이어를 갈 때는 저리로 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지난주, 지지난주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 완전히 속였죠. 그래갖고 타이어 바람 체크하러 들어갔는데 타이어뿐만 아니라 휠까지 다 바꾸도록 타이어를 일부러 망가뜨리고 고장내가지고 그렇게 사기를 쳐서 그것을 내가 제 뉴스를 들어봤을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 대한 이게 내가 얼마나 어리숙하고 수사하게 선동을 당했나 자칫 했으면 저희 아버님한테 추천을 해드려서 거기 가서 타이어 가르라고 끝까지 할 정도로 저희 아버님도 그러신 거예요. 글로 가서 갈아야겠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완전히 그냥 말로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그러니까 이건 저의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하지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정치 같은 것을 봤을 때 우리 같이 말씀의 어떤 이 기초, 문자적인 의미를 그대로 수용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게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건데, 말해지는 것만 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할 때, 우리는 그 행위를 보지 않고 수사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선동을 쉽게 당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일수록 제가 보니까 선동을 쉽게 당하는 그런 문화에 살고 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처방은 뭡니까? 행위에 대한 이 책임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집중해서 보고 언약 관계 속에서 어떤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떤 행위를 행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나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는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가? 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행위를 해주실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행위로 심판받고 상급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이 착각하는 게 한 번 구원을 얻으면 믿음으로 구원 얻고 고백하고 영적 기도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짓을 해도 구원파의 이단이죠. 그런 이단적인 사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너무 막 율법적으로 막 반대 극단으로 하거나 이 잘못된 것들을 교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제자로서 언약 관계 가운데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는가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먼저 121절, 122절 봅시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위와 나의 행위가 이게 번갈아 교차돼서 나오는 거예요. 자, 121절 보니까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 자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했다. 공의를 행했다. 이 히브리어로 이거는 미슈팟하고 체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좀 들어보셨죠? 미슈팟. 이거는 하나님의 판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의예요. 이게 미슈팟.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여기셨다. 이 미슈팟.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내가 어떠한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그 행위가 고백으로 나오는 거죠. 그게 미슈팟이에요. 그런데 공의는 뭡니까? 공의는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이웃에게 행하는 것이 바로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롭다면 이웃에게 의롭게 대하는 것이 공의라는 거예요. 여기에 정의와 공의는 그러니까 미시파트와 체데크는 같이 가는 거예요. 언약 관계인 거예요. 이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뭐 거짓말도 하고 뭐 살인 공모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죄악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순전하다.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웃을 향한 그런 방향성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들어와 있고 이웃을 향해서 지금 어떠한 관계로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 지금 이 사람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상황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그 제국의 이방 문화 속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성전도 없고 공동체도 약하고 우리처럼 소수의 가정에 회당도 없고, 그렇죠? 그런 모임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 신실하게 믿었는가? 그렇잖아요. 그 이방의 문화의 압력들 속에서 또 조롱받으면서, 공동체 안에서 심지어 조롱받으면서 어떻게 그 믿음을 견뎠는가? 이런 상황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박해하는 자들이라는 게 바로 그예요. 122절에 교만한 자들, 박해하는 자들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인데 이방 문화 속에서 뭐예요? 압제당하는, 착취당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권력자, 포갑적인 지도자, 이방의 왕들, 이방의 문화들, 이러한 것에 압력을 느끼는 거죠. 압제받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들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바벨론 시스템, 이 세상의 이방 문화 속에서 압제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이 직장이나 이런 데 가서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미운 털이 박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저기는 뭐냐? 이 정체성은 뭐냐? 그 사람의 종, 이방 왕의 종이 아니라,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이방 왕을 섬기는 신하지만 진짜 누구나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종임을 확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 왕을 섬긴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회사나 직장이나 뭐 어떤 다른 사람들 관계 속에서 그러한 상하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압제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행할 것인가? 지금 이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에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그 가운데 계속 넘기지 말라라는 것은 그런 관계성 속에서 계속 내가 압제당하지 말도록, 차치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간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언약 관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했다. 그래서 122절 보시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행위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22절에 주의 종을 보증하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사람 밑에서 일하고 있고, 어떤 사람의 내가 정말 존경하지 않는 그러한 리더 밑에서 있다 할지라도, 압제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보증해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해 주시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내 능력으로 혹은 내가 옳음을 막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증해 줄 때 복을 얻게, 여기는 복이라는 것은 이 선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증을 서달라. 이런 얘기죠. 결국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제자도를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해달라. 이 교만한 자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의 스스로 안녕과 복지를 챙기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착취하면서 자기의 어떤 행복, 자기의 것들을 유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서 내가 손해를 본단 말이죠. 무시당하기도 하고 착취당하기도 해요. 그랬을 때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피켓들라 이렇게 얘기죠. 그리고 뭐 폭력을 쓰고 소송을 걸고, 그게 아니라 시편 기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올바른 이웃과의 관계를 행하고 있을 때 자기를 보증해 주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행위로 보응해 달라, 이렇게 간구하는. 여러분, 이게 언약 관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내가 지금
어떤 결정을 했으면 미국에 가든 말라위에 가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어려움이 부딪혔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누가 보증해 줘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됐다라는 것을 언약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행위를 요청할 수 있다는, 이게 첫 번째 책임감 있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일을 직고할 때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십시오. 나의 일을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자, 하나님이 나를 이제 보증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입증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압제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변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호해 주셔야 되는데 그 눈이 주의 의로운 말씀, 그래서 나의 의로운 행위가 있을 때 누가 그걸 입증해 준다? 하나님이 입증해 주시는, 그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기에 여기 피곤하다란 말은 칼라라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 연기 중에 가죽 부대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완전히 끝난 것처럼 되는, 그 축 처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마치 아마 지금 미국 선거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쪽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간에 그들이 다 눈이 빠지고, 보통 우리가 눈이 빠지게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verdict, 그러니까 완전한 판결이 지금 다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운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해주시도록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소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인내를 요구하는 거예요. 예? 좀 로또 기다리는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로또 기다리는 거는 좀 허무해요. 그렇죠? 예? 일주일을 버텨 로또 잡고 일주일을 허무하게, 그러니까 소망 가운데 로또가 되면 뭘 해야지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가 아니라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지루하고 재미없죠. 그렇죠? 인내를 가져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 또 확실하게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뭘 찾아다니냐면, 여러분,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지쳐, 이 소망 가운데, 시편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시편에 이런 고백이 너무 많아요. 네. 내가, 내 마음이 물과 같이 되었다. 언제 나를 의롭게 여겨줄 것이냐. 언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줄, 그런 탄원 기도가 많잖아요. 그 갈망, 그 소망, 이 인내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고 낙심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성품입니다. 이게 두 번째 성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행위를 직고할 때 어떻게 기다렸느냐, 인내하면서 이거를 물어보신다는 거죠. 이거를 기다리지 못하는 성질 급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싸구려 은혜, 싸구려 감동을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예? 가짜 소망을 자기한테 자꾸 주입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고 감정이 돼버려. 믿음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짜 뉴스에 쉽게 현혹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행위로 뒷받침되는 말씀을 믿고 행위를 하면서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행위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행위가 빠진 믿음을 감정에다가 확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그래갖고 하나님의 소망을 어떻게 해요? 자꾸 4차원의 이 적극적 사고방식, 된다, 온다, 될 거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절망하고 낭망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의로운 말씀을 사모한다, 지쳤다, 피곤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 행위를 끝까지 기다릴 때, 그 인격적인 관계에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셔서 인정해 주시는 그 말씀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는 자칫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싸구려 은혜,
싸구려 감정, 은혜의 본질을 놓치는 행위가 빠진 믿음으로 들어간다니. 그래서 124절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해요?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이 행하사 내게 주의 윤례들을 가르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와 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 verdict. 내가 지금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실 때까지 주의 종에게 인자하심, 여기 헤세드죠. 행할 때, 그때 내가 의롭다 하는 것을 인정받는 거잖아요. 여기에 시편 기자의 의로운 행위는 뭡니까?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응? 기다리는 거. 125절, 126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헤세드로 신실하게 갚아주시는 그러한 이 관계, 여러분 인생에, 우리 인생에 이런 것들이 행위가 돼야 되는 거죠. 기다리는 것. 자, 125절. 나는 주의 종이오니. 세 번째입니다. 내가 주의 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는 것은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약속을 해주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뭐 간증들 많이 있잖아요. 결국 그 핵심은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라고 증거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그렇고 좌샤도 그렇고 어디에 가든 간에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길이다. 하나님의 일인 것을 증거하도록 내가 그러면 뭐예요?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가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도록 나게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행위잖아요. 자, 그것이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126절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행위는 그러니까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드러나신 하나님의 일, 다바르, 그걸로 증거가 드러나면서 내가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 반대적인 측면, 다른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12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네, 이겁니다. 여기 그들이 앞에서 말한 박해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 핍박하는 자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혹은 이 공동체 안에 있다가 여기 보면 폐하였다라는 것을 언약 파기한다는 거예요. 이 언약적 관계에서 행하는 것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한 사람들. 어쨌든 그 사람들이 주의 법을, 여기 토라죠. 주의 매뉴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생의 매뉴얼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매뉴얼로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죠.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 폐기 처분하는 사람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입니다. 심판을 행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구약과 신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언약 관계로 들어오는 그 조건을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믿음으로 열어놓으신 것뿐이지 공의와 정의의 기준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걸 저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다, 심판하신다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이후 수천 년 동안 사실은 죄가 더 유행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타협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교회가 타락하는 이런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매뉴얼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비통해하거나 물론 하나님의 율법이 저버려졌을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뭐 심판하려거나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니.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율법을 저버린 자들을 심판하실 거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믿음인 거예요. 행위에 관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어떠한 결말을 받게 될 것인가를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좌절이나 낭망이나 분노보다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이 말씀을 향한 이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네 번째 결론이 바로 127절과 128절 두 번의 그러므로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사랑과 미움, 그 결국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결론은, 그 행위가 나올 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불의에 대한 미움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더. 자, 보십시오. 127절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자, 이 시편 기자는 그걸 확증했던 거예요.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의 행위를 유발시킨 거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사이클된 거죠.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로운 행위로 심판하실 거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더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금보다 순금 강조하잖아요. 최고의 가치. 그 당시에 지금 뭡니까? 돈이죠, 돈.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세상. 그래서 우리가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치 있다라고 이 진실한 고백을 하려면 우리의 행위가 뒷받침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의롭다라는 것을 내가 확증할 때, 이게 돈보다 더 중요하군요. 돈보다 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군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보상과 여기 앞에서 말한 건 보증,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 심판,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이 우리의 이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은 깨달아집니다. 우리도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들을 미워하나이다. 여기에 이제 모든이란 말이 3번 나와요. 범사할 때 모든 주의 할 때 모든, 그 다음에 모든 거짓 행위. 이 강조는 뭐냐? 이 시편 기자의 이 도덕적 능력, 감수성이 확장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언약 관계 가운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의롭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의롭게 된 사람으로서 의로운 행위를 물 한 잔 대접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 그죠? 그랬을 때 이것이 더 확장이 되는데, 어떻게 확장이 돼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돼요? 세상의 악이, 내 안에 있는 악이 더 크게 보이고 더 민감하게 보입니다. 말씀과 악에 대한 사랑과 여기 보면 미워함, 혐오, 악을 혐오하는 게, 악을 미워하는 것이 바른 영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악을 미워하지 않을 때는 뭐예요? 이거는 뭔가 섞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악을 미워하는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고 악한 행실을 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행위로 의롭게 된 사람이 행위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사이클에 들어갔을 때 받는 결론이에요. 내 안의 죄악, 공동체와 사회, 이 나라의 죄악 등에 더 민감해지는. 그래서 모든 행사에, 모든 일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온전히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다. 말씀을 진리로 받는다. 이 언약 가운데 우리가 그러면 어떤 책임이 있느냐? 행위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을 때 우리의 책임은 뭡니까? 말씀의 종으로서의 책임은 앞에 말한 것처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 나를 의롭게 여기실 때까지. 그리고 믿음의 확증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이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행위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행위는 뭡니까?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거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행위, 그것이 재정적이건 어떤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건 어떤 하나님의 여러분 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긴 간에 의로운 말씀을 해주시고 의로운 보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의로운 심판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 제자들로서 의로운 행위로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비결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 맛을 보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한테 지금 빛을 비춰주면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시는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책임의 길을, 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우리의 행위를 어떻게 이 시편 기자처럼 구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다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이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의 행위로, 의의 심판으로 나아가서 상급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